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정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오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지리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아멘.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대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5장 2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50 내지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 과거에는 우리가 지중해를 대해라고 불렀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그냥 두로 지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당시에 유대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 아니고 시리아에 복속된 페니키아,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보통 기록을 하는데 시리아에 복속한 페니키아였으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은 흔히 베레아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위임하시고자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하던 모습이 마가복음 기자의 눈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영어로는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본문에서는 그녀를 페니키아에 복속되기 전 고대 명칭대로 가나안 족속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은 옛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 메시아에게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서 가나안 하는 복지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노아가 저주를 내린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들이라고 사실은 이 가나안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불구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구원의 복음에 순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나안 여자,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창세기 9장 2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노아의 저주의 예언까지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멀리 이방인 땅까지 알려진 만큼 많고 분명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순종하지 않은 잘못은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의 딸이 어떤 정세를 앓고 있는지 병명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 흉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딸의 상태가 아주 치명적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모습에서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범할 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온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왔을 때 그 기브온 족속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요사 앞으로 나왔는데, 이 여자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성경에서 예수님의 침묵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는 본문의 경우, 그리고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요구받았을 때 두 경우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침묵하실 때에는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이 양심 앞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지만, 본문의 경우에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과 인내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시련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간구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하는 바에 대한 주님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내시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그 여자를 쫓아보내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유래했지만, 에스겔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오히려 거부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위치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그분의 주위를 둘러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서 절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절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족적 구원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5절에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몇천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음에도 막상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개들에게 던진다는 표현은 자칫 이방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킬 때 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병멸적 의미의 단어인 들깨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사납고 악한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헬라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방인들이 자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이 여인을 경멸하는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인 자신들이 선택되지 못한 족속이고 권리를 갖지 못한 자, 즉 개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개로서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큰 겸손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을 극도로 비하할 때 바로 죽은 개 또는 개같은 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쪽발이 갈려지지 않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개를 부정한 동물로 멀리한 유대인 사회가 아닌 헬라 사회에서는 애완견을 집 안에서 기르고 또 가슴에 품기도 하고 따라서 주인이 빵을 떼어 먹을 때 흘린 조각을 개들이 식탁 밑에서 받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풍속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바로 이해하자면 주님 당신이 저를 괴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인 개의 몫으로 할애된 것만을 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적으나마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독점
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이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욥이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인을 택하신 것은 다윗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그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역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과 칭찬의 답변을 하십니다. 헬라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못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는 감탄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이 두 경우 다가 특이하게도 예수님 앞에 환자가 오지 않고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멀리하는 것처럼 뒤처지게 행동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끝까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처럼 하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을 위해 이미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소원대로라는 말은 원하는 만큼의 뜻으로 각종 난관을 인내로서 극복한 그 여인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봉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인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애완견이라도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히 하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